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TV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프로그램을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증상하고 나랑 똑같다. 아무래도 나도 저기서 말하는 병에 걸린 것 같아. 그래서 며느리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소파에 앉아서 그 설명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제 마치는데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주변에서 우리가 걱정과 근심의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나도 아냐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소리에 대해서 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10명의 정탐꾼들을 보고한 또 12명의 정탐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신명기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율법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다시 신명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불평하고 그리고 절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 또 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이제 10명의 정탐꾼과 또 여호수아 칼렙 이 보고를 동시에 다 받게 되죠. 여기만 이제 지나게 되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신앙의 살면서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문제만 넘어가면, 이것만 좀 견디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전에서 우리가 어떤 또 이야기라고 판단하느냐,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들은 아무튼 결론적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죠.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들어왔는데 왜 그들은 38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가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우리가 1절로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라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 한번 22절을 한번 다시 여러분 직접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서 또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면서 모세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어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성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 좀 알게 하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냈다라고
신명기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반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고 신명기에서는 사람들이 요청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왜 이런 내용이 될까? 우리가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성경이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거기 있는 말씀을 더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결국 모세는 그 민원을 수용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서 이제 그 백성들을 지도자를 보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모세가 결국 그것을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세 입장에서 보면 내키지 않는 민원을 수용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기를 원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결국 들어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키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계속 강요함으로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탐을 했어요. 정탐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정탐에 대한 그 보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명기 1장을 여러분 다 펴셨죠? 방송에서 우리가 띄우지 않아도 성경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크도 한번 해보세요. 1장 24절에 보니까 신명기 1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좋게 여겨서 그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4절에 보니까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뭐 했어요? 정탐했다라는 겁니다. 봤다는 거예요. 정탐했어요. 자, 그리고 정탐을 하고 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열매를 보니까 너무나 크고 막 포도를 메고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어떻게 좋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거역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27절을 보시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 가서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애굽에서 죽는 게 아니라 저기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들에게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보냈구나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한도다 하기로. 그들은요 가서 보니까 성읍이 무지무지하게 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거인인데 우리가 볼 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자세하게 나오죠. 그들이 이 보고를 들었을 때 민수기에 원망하는 내용이 우리가 14장 1절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방송실에서 14장 1절로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여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쥐간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기 보면 그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과도하게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말씀. 원망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 부부들도 보면 다툼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툼하다가 그 문제가 확대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막 욕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확대되면 이제 집안이 나오고 심지어는 그가 다니던 학교, 뭐 자기가 있는 친구들, 아니 온 전체를 다 싸잡아서 막 원망하면서 원망이 커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쓰레기 같은 원망들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지 않은가? 지금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치 이제 자기들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처자가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3절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휘관은 바로 모세인데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의 이 죄종을 세우기 위해서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모세가 안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설득을 합니다.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를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를 누가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통곡 그리고 자포자기 지도자를 바꾸자.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소리를 들은 그들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종살해야 됩니다. 다시 노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만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정말 요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때가 너무 힘들죠. 여러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운동을 할 때 코치가 얘기합니다. 수영을 할 때 10바퀴 돌아라. 그럼 어느 때 제일 힘들까요? 한 9바퀴 돌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 힘들게 여기를 돌아야 되나. 어쩔 땐 또 오리발 가지고 돌 때는 막 2km, 3km를 돌라고 합니다. 수십 바퀴를. 왜 고생을 해야 되나.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고 그 순간을 넘어갈 때, 내가 이거 할 수 있구나. 아직도 힘이 있구나. 하면서 또 자신감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 힘든 순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지금 넘기지 못하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 참 재밌는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뜻입니다. 가데스라는 것은 거룩한, 바네아 바로 샘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묵상을 하다 보면 십자가 앞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샘이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들은요, 그들을 바라보고 온 다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보통 부정적인 의견들이 훨씬 세상에 많아요. 안 된다, 비판한다, 그런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된다고 하는 소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기 그 고속도로를 올 때 사람들은 정말 언론에서 그렇고 수없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좋은 결과들이 또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좋은 것을 부정적으로만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 거룩한 바로 샘물이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5대 1은 5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1명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얘기를 지금 무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소리에 반응하면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그 코앞에서 복된 새로운 날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 2세들, 이제 1세들은 죽었어요. 2세들에게 모세가 다시 당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 말씀 시작.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예. 사람들은요, 항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은 미래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또 그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미래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심지어 천국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아니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도 초월해서, 아니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더 감사하게,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천국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네가 만약에 천국을 보면 너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40의 감한 매를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수많은 박해 가운데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런 일을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저마다 감당해야 될 그러한 몫과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세계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주님께서, 창조주 주님께서 계시는데 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천국을 보여달라는 것도 제 마음 가운데 불신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준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것은요, 웃음입니다. 마음의 여유예요. 그럴 때 자녀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느 때 가장 마음의 절망을 누립니까? 우리가 심리학을 보면 부부싸움을 할 때. 마치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들에게 있어서 모든 정말 세상 전체와 다 같은데 거기서 싸우고 갈등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항상 웃어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나는 부모에게 기쁜 존재야.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냥 웃음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저 웃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뭘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왜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알아? 하면서 그에게 삶의 고통을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들까요? 그래, 내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삶으로 보여줄게. 그렇게 어긋장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겠습니까? 감사를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종종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이지만 세탁소를 할 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그렇게 뭔가 화풀이를 하고 그럴 때 인생이 뭐냐 하면서 자녀들을 원망하죠. 그러면 마음 가운데 나는 불행한 존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래?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나 보다 하면서 막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 한마디 말씀. 그들이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하고 나간다면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희망이 생겼을 텐데 그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붙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고 아무리 장대하고 강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땅의 주인이다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31절을 보시죠.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안았을까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품에 안고 가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지금 여러분 유럽이 얼마나 더 덥습니까? 40도 막 가까이 돼가지고 이탈리아, 로마 이런데 심지어 여행하는 사람들도 제가 어떤 여행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낮에 여행을 못한대요.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돌아다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더운 거예요. 근데 심각한 것은 그 40도가 넘는 그런 날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일주일에 10,000명 가까이 막 사망한다 그런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막 더 난리죠.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수도가 매너 같은데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고 거기다가 계란 같은 거 올려놓으니까 막 익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광야는 더한데 광야는요, 그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장정만 60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백만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정말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장막 칠 곳도 하나님이 찾으셨다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 주셨을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광야 그 지역을 이렇게 보면 옆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근데 사막에 뭐 물이 있어야 왜 구름층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려서 그리고 토질이 바뀌면서 있게 되는데 광야는 아예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위에 올라갈 수증기도 없으니까 항상
그냥 뜨겁고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마철을 보면 비가 오기 전이나 이때 보면 바로 이 지금도 비가 오지만 비가 오는 저 구름층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쨍쨍 띄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 구름층 위로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구름층이 쫙 막고 있으니까 지금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시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그 위에 구름층을 쫙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완전히 광야에서도 건조하니까 바람이 부니까 더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불기둥으로 또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33절을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 길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먼저 다 아시고 가셔서 좋은 또 방법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도 가장 좋은 분야로 또 가장 맞는 걸로 하나님께서 다 먼저 가셔서 찾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3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도요 믿어야 역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믿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거민들은 너무나 크고 성읍들은 장대하고 그리고 또 그곳의 모든 것들은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무기와 모든 것들은 완벽했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그걸 보고 야 우리가 여기 죽으려고 왔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면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기만 넘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가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3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당시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노년에 더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너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너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가 그렇게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믿음의 1.5세대, 2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두려워하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주저앉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질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4절로 35절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34절 말씀. 여기 보니까 야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말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말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하면서 맹세하면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6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할 때 무리바에서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물을 내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신다는 이 표현을 내가 내야 되냐 하면서 그가 망령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데 자기가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 가운데 어떤 기적이나 좋은 일들은 되도록이면 얘기하는 것도 참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정말 일반 믿지 않는 분들도 잘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경험한 거죠. 그런데 내가 한 겁니까? 똑같아요, 저도.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고 할 때.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명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친 거예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106편 33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망령된 말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노의 말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보기는 보아도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 가데스바나 은혜의 거룩한 그 샘물이 터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터지기를 원했는데 모세는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분노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분노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만족하지 못한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귀어도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를 불신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저 사람과 일은 할 수가 없구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백성들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과는 함께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과는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믿음의 말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명기 1장 36절에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맹세하여 이 악한 세대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누구는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심으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흠이 없는 거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했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나 무슨 손오공이나 하면서 그것을 빼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신천지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도 이것은 하나의 비유다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한 대로 말씀하고 있죠. 그가 받는 땅을 그와 자손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온전히 주님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백성, 우리 자녀들은 다 사로잡히게 될 거야. 근데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신명기 1장 39절을 보시죠. 민수기에서 그들이 막 원망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1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들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주권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라도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일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루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전엔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확 통일해서 기도하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앞에 적이 있으니까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은 무기도 만들고 그리고 열심히 또 우리 군대 가서 헌신도 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모든 유럽과 전 세계는 이제 뭐 전 세계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 해가지고 다 무기도 안 만들고 전부 다 펀펀히 놀 때 우린 계속 만들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무기가 세계 최고의 무기가 돼가지고 거꾸로 세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있다 없다 사람들이 다 논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때가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이세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대들은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보내시는 곳은 우리가 다 가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그들은요 들어간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근심 걱정하면서 우리 처자가 잡히고 우리 자녀들은 다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갈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아니 너희 자녀들이 들어갈 건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왔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웁니까? 학원에서 배웁니까? 네?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교회는 몸된 교회입니다. 작든 크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장로교도 이번에 보니까 50%가 교회 학교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학교가 없으니까 다 모여서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가 있고 내 교회가 있으면 내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스펄전 목사나 이런 분들도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그것도 무명의 집사님이 설교하는 이 강요나 이 말씀 듣다가 변화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큰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큰 은혜가 얼마입니까? 조용히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정말 홀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서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1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를 본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복된 가나안 땅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밟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에 들어가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심지어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죽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먼저 보이셨잖아요. 주님이 안 죽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은 안 죽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주님도 죽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넘은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또 죽음을 종종 우리가 목회를 통해서 목격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위로를 주신 말씀, 바로 주님께서 죽음 넘어도 준비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 함께 선한 것을 본받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호수아 갈렙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본받은 그 후대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자를 우리가 본받고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분은 미국에 가가지고 보니까 맨 처음에 비행기장에 나온 사람이 세탁소 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도 세탁소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슈퍼 사장이다. 그럼 그 사람도 나중에 슈퍼 사장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을 듣는 자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이고 세상 말을 듣고 나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시면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겠습니다.